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입에 내기 전에 먼저 주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베풀었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벌써 가슴이 벅차오르고 맥박이 빨라지고 입술이 자기도 모르게 열립니다. 그리고 찬송이 터집니다. 사람을 웃길 줄 모르는 사람이 웃기 전에 먼저 웃어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 참 썰렁하다. 지금 바울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희죽거리며 웃는가? 자, 바울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그런 오해도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슴 속에 그 놀라운 비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아는 비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비밀을 생각하며 먼저 주님을 찬송하기 시작하죠. 자, 찬송은 누가 부르는 겁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부르는 거죠. 어떤 분은 이 에베소서 1장 3절을 위대한 서사시, 위대한 성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감격과 기쁨의 노래입니다. 구원에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마치 노아의 무지개와 같은 노래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성호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욥기서 36장 24절에 너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어다.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주는 곧 영원히 찬송을 하실 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을 때, 자,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홍해를 만납니다. 지금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릅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주심으로 애굽의 군대를 따돌리고 무사히 광야로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직후에 주님을 찬양한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구원의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 바로의 압제, 그 사슬에서 해방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가 아닙니까?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 은혜를 표현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새 피조물이 되었죠. 새 피조물은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를 새 노래라고 부릅니다. 이 노래는 한평생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계속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상에서뿐 아니라 영원까지 해야 될 일은 바로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14만 4천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거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를 만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일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신자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일단 찬양이 멈춥니다. 마음이 메말라 버립니다. 또 범죄하게 되면은 찬양이 싫어집니다. 즐겁게 찬양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기쁨을,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일 것이라고 말하죠. 15절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가지 말아달라고 기도한 후에 자신의 입술로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싶다라고 말하죠. 찬양이 없는 신앙생활, 이것은 메마른 광야를 지나고 있는 고통인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행복합니다. 자, 3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언제입니까? 3절에 창세전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창세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 이 세상에 나기 전, 내가 무엇을 의식하기 전에 그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베푸신 구원을 취소하거나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나의 부족함 때문에 방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바울처럼 찬송하리로다라고 감탄사를 터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예쁜 짓을 하고 내가 귀여울 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도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과 그의 피 흘리신 구속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하여 주시고 또 그 초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응답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부족한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수준에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뭡니까? 조금 높여주고 그리고 종 다루듯이 다루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자기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동정하심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오늘도 흠없는 거룩한 존재로 나를 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에 부르짖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셨습니다. 자녀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자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체험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보장받고 살진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겪고 고통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보장된다면 고통이 필요 없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현장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도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나를 예정하심으로부터 시작하여 나를 영원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나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리고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나도 흔들림 없는 감격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